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42편을 생각하기 전에 시편에 대해서 좀 짤막한 시간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42편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설교의 앞부분에 시편에 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짧은 장은 몇 편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에서 150 가운데에서 하나의 장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117편입니다. 2절로 되어져 있어서 가장 짧은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긴 장은 어디입니까? 이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예,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예, 이 시편 119편이 몇 절로 되어져 있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가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자음의 숫자가 몇 개이냐면 22개입니다. 우리 한글은 기역, 니은이 몇 개이지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14개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는 26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글로 설명을 하면 가나안에 함께 가자 했는데 나만 못 가고 다 함께 가버렸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즉 자음 하나에 8절씩 구성이 되어져 있고 22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계산을 해보시면 176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제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삶에서 삶을 표현하는 두 가지 기능을 발휘했던 시와 노래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와 노래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우리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이 1권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이고 그리고 2, 3, 4, 5권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물어보면 안 되지요.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1, 2, 3, 0, 7.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이 1, 2, 3, 0, 7을 기억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시편이 시작되어지는 끝자리 숫자입니다. 시편의 1권은 당연히 1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42편은 2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3권은 73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5권은 107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숫자 1, 2, 3, 0, 7을 기억하고 계시면 앞자리 숫자만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1권에서 5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시편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1권에서 5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권에 배치한 그 목적이 따로 있고 2권에 배치한 목적이 따로 있고 3권, 4권, 5권을 배치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시들을 5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숫자 5를 기억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어느 곳입니까? 대답해 보시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순서에 맞추어서 시편의 5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창조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죽음으로 그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삶과 시편 1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시편의 1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으로 가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그리고 또 모두 다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피조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즉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출애굽기와 2권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찬양의 시가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2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3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암삿에서 시작이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아주 짧은 길이었지만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권으로 이동해 보십시오. 3권은 어느 권에 해당이 됩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 거룩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사권으로 가보면 민수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편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권으로 넘어가 보면 시편 107편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의 그 핵심 내용을 보면 그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율법을 설명할 때에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인자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이 되어져 있고, 그 5권은 모세오경의 각각의 주제를 따라서 배치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이 이렇게 모세오경의 스토리를 따라서 배치되어져 있다고 하면 시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1편에서 150편이라고 하는 이 긴 장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시편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시편을 수업하시면서 가장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한자로 칠판에 3글자를 적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글자가 바람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길, 도자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가 기도, 기자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바람풍, 길도, 기도, 기라는 이 세 한자를 적어 놓으신 다음에 시편이란 바람 부는 길 위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참 동의할 만한 정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시편 또한 이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람 부는 그 길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설명하는 곳, 그곳이 시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구약 신학자 가운데에서 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브루그만은 구약 신학자로도 유명하지만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시편을 연구했던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3 단어를 가지고 시편을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단어가 디스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단어가 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신입생 환영회 이런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데,
영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방향 설정, 목표 설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떠한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향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상처와 소외와 고난과 죽음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무게가 다가와서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설정해 놓았었는데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방향을 잡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뉴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이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시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편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시편 42편에 와 보십시오.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람 부는 길 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브루그만의 표현을 들어보면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 방향에서 일탈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슴을 성도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의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슴에게 자신의 마음을 투여시켜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슴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마르면 물가를 찾아가서 물을 먹으면 좋은데 이 사슴은 그 시냇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오아시스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막의 한 복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있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한 걸음 투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리엔테이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막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아시스를 찾고 싶은데, 말씀을 찾고 싶은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헤매일 때도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오아시스가 아니었음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 좌절감이 큽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을 빗대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서 물을 많이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각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반응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와서 미국 그랜드 래피즈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에 함께 섬기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한 10분을 데리고 새로운 곳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실버레이크 샌드던 모래사구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시간 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시간 호수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자연적으로 모래가 조금씩 모여서 큰 모래사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었던 그랜드 래피즈에서 1시간 3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모래사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전날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공지하셨습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오십시오. 가방 같은 건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땅에 와 있고 그리고 이 실버레이크에 있는 모래사구가 어떠한 곳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저희들은 최대한 가벼운 몸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반팔에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의 크기는 대략 2,000에이커의 크기였습니다. 꽤 넓은 모래사구였는데 모래사구의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만 해도 100m 정도는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보니 아주 2,000에이커라고 하는 큰 모래사구가 있었는데 한쪽 끝에서 저 반대 끝에 있는 그 미시간 레이크의 그 깨끗한 물을 보기 위해서는 대략 8km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단 우리에게 허락된 물은 500ml의 그 물통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목사님께서 자신이 먹기 위해서 준비해 온 그 물 2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전부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저 끝에 가면 아주 깨끗한 미시간 레이크의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100m를 올라가서 그 광활한 모래사구를 봤을 때 그곳에 가고 싶다는 아주 강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km, 2km 걷다 보니 목이 말랐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은 1000ml가 전부였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먹었는데 그 물은 아주 빨리 줄어갔습니다. 그 모래사구의 한복판에 서 있었을 때 우리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경험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사막의 한 중앙에 있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가보면 시적 표현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샤메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즉,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마릅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정답이 42편 2절 하번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정답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목이 마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전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투벅투벅 걸어가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간절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시편 42편의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된 삶을 살아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와서 그 정탐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동일했고 나머지 2명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고 불리는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의 이야기만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 원망의 결과로 인해서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저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본 것처럼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방황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갈등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브루그만이 제시하고 있는 그 표현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한다면 디스오리엔테이션, 그 방향을 상실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리엔테이션, 목적을 제시했는데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 소리를 들었을 때에 시편 기자는 이 조롱이 자신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했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자신에게 조롱하는 목소리를 하는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눈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의 원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4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 소리를 지르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함께 성일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지금 지금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에게 시편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시편을 전체를 다 번역하셨는데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희 선생님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들을 들었을 때에 시편 기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뉴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새로운 방향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의 목소리로 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면 너의 낙심과 너의 불안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귀 가운데 들린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어져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자인데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자인데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참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모습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영원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내 입술 가운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필그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리고 삶의 무게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걸음 뛰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뉴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필그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